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내용은 대략 그렇습니다.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물론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와서 앉아있는데 그것도 보면 자세가, 형태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쉬운 게 많고 상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옵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부분이 뭔가 어디에든가 하소연도 하고 싶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곳을 찾을 때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친구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들어주는 줄 수 있지만 사람인지라 해결을 못 해줍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속이 답답합니다. 목사인 제가 답답합니다. 왜냐? 제가 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막 돈을 나눠드리겠어요. 목사인 제가 답답한 거예요. 대신 아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일도 뭐 대신 누가 내 대신 화장실 가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일 갖고 상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내 평생에 한 번 되는 그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안 옵니다. 그런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쓸 데가 많거든요. 교회 다니던 교회도 이제 안 다닐 판입니다. 로또가 되는 순간.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로또가 당첨 안 되길 바랍니다. 왜? 로또가 되면 교회 못 다닙니다. 친인척들과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 사람들은 로또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 수입을 보면 우리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 둘이서 버는 거에 더 버닙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뭡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매주 만 원씩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안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면피용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심지어는 동기 전도사나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개척 시작하면 그 교회 다닐게요. 그분 지금도 안 다닙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 안 왔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우리 교회 올게요. 지금도 안 옵니다. 목사님 개척하셨다면 한 번 들릴게요. 같이 신학한 사람도 지금도 교회 안 옵니다. 한 번도 안 옵니다. 물론 다니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가장 즐겨 쓰는 말이 그냥 흘려 지나가다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 진짜인 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손해냐? 믿는 제가 바보입니다. 믿는 사람이 손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언젠가 한번 오겠지 했는데 제가 17년 차 목회하면서 지금도 안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얘기하면 미련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을 갖게 해놓고서 이제 안 오면 참 힘듭니다. 좀 말이 좀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씀을 갖고 하다가 곁길로 빠진 듯한데 크리스찬들은 책임 못 질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 90%는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한번 들릴게요. 한번 가 뵐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 그걸 진짜로 뜻을 의미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부자 된다면 내가 교회 다닐게. 왜냐면 교회는 돈 있어야 다닌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교회는 돈 없어도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좀 얼굴 두껍게 다니면 다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 다니려면 좀 얼굴이 좀 두꺼운 게 좋습니다. 너무 양심적이고 바른 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은 교회 못 다닙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너무 찔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죄 있는 사람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의인이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골치 아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도 죄인인데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집사님만큼 바른 생활하는 분도 많지 않은데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려져서 안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순수한 고백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고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회개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교회 그냥 안 다닙니다. 왜?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발견한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이 많으면 교회 못 다닙니다.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게 참 편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오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근데 교회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회사 출근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일하고 출근했더니 가끔 혼나기도 하고 일 잘못한다는 얘기도 듣고 칭찬도 듣고 그래서 월요일 날 기다리면서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많아지면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나빴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도망갈 때 쓴 시입니다. 근데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니는 게 좋지 않습니까? 2명, 3명, 10명, 100명 많아지면 도망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때로 몰려다니면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정말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추종자들이 많아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같이 도망 다니자는 사람이 많은 곳. 그 뒤에 가면 아둘람 동굴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성지순례에 가면 아둘람 동굴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저도 안 가봤지만 그곳에 도망 다닐 때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400명이나 됩니다. 왕이 자기를 체포하려고 좀 찾아다니는데 거기에 400명이, 거기다 가족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이 붙었는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붙으면 좋은데 4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붙는지 아십니까? 원통한 자, 억울한 자겠죠. 환난을 당한 자예요.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러니까 야반도주한 사람. 빚을 못 갚으면 야반도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400명의 구성원을 보면 제가 봐도 정말 한심합니다. 혼자 도망다니는 거, 혼자 식사 문제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400명이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왕 되는 과정에서 왕이 된 이후에 이 400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제야 인사라고 그러죠. 야당 생활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야당이란 그 제야 인사는 가난합니다. 기득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여당에서 핍박하고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제야 인사들입니다.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한때 영웅이 됐던 골리앗의 고향이 아가란 지역입니다. 아기스 지역. 그곳에 왕한테 가서 생명을 좀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망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젊었을 때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다 망명을 했냐? 이스라엘 사울왕이 제일 싫어하는 그 나라에 가서 좀 살려달라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아기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아비멜렉은 그 왕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보면 바로왕이라고 나오죠. 바로왕은 그냥 왕입니다. 그 왕이란 뜻이고요. 그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아기스라고 하는 아비멜렉한테 가서 의탁을 하는데 벌써 소문 쫙 났습니다. 저 다윗은 과거에 우리 지역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돌 한 방에 물리친 아주 장군이라서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건 우리나라 화근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막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도망다니지만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대편에 붙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침을 흘려요. 그래서 벽에 대고 대문 대고 어기적거렸다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별짓을 다 했어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한심한 거예요. 저 망명에서 왔다는 그 적군의 장군이 보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신하,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냐 지금? 그런데다가 또 적국에서 온 사람, 망명한 사람이 또 미쳤냐? 내보내라. 쫓겨나는 거예요. 망명 갖다 쫓겨나요. 이랬을 때 지은 시예요. 스스로 의인이라 그랬겠죠. 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졸지에 도망 다니시는 새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서 쫓겨다닌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때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왕의 부마로서, 사위로서, 장군으로서 일찍이 10대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도망 다니시는 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나갈 때였을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아니면 왕궁에서 지냈을 때입니다. 그때를 통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겸손했을걸, 좀 더 자숙했을걸. 그때 그냥 기고만장 나갈 때마다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겼고, 물론 골리앗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승승장구 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겠죠. 근데 그가 그때 좀 더 겸손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크게 쓰실 분을 땅바닥 지하실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훈련 받고 싶지 않아요. 저도 싫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하나님 나라 가서 꼰지도 말고 1등도 말고 중간쯤 어중중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길 원하는 게 접니다, 사실은. 네. 왜냐?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파서 병원 입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훈련을 시키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겪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했던 인물, 위인전에 나올 만한 인물들의 특징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지 같은 인간들은 왜 이렇게 달라붙는지, 그 인간들이 와서 같이 먹고 살자를 통해 아주 이 다윗 왕의 젊은 시절은 거지 왕초입니다. 제가 보기엔 양아치 모아져 있는 양아치에 그냥 뭐 두목이에요. 뭐 산적 같은 행세를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거의 산적 수준이에요. 여기저기 가면서 이 400명 먹을 식량을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식량을 줬다가 사울왕한테 들키면 반역자를 도운 죄가 또 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반역자요, 역적이고 수배자입니다. 그 사람을 도왔다 죽은 제사장과 그 관련된 사람이 이미 수백 명이에요. 또 다윗에 붙었다가는 이건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만 나한테 닥칠까? 아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단단해지는 거죠. 비온 후에 땅이 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멘트 공장에서 블록을 찍는 걸 봤습니다. 이 블록을 찍어놓고 쌓아놓고 보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 위에. 왜 물을 뿌리나 했더니 물을 뿌려야 그 블록, 시멘트 블록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좋은 날씨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데 그냥 비 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도 센 태풍 같은 바람이 부는 거죠. 여러분, 봄이 되면 나물 먹죠. 봄나물, 연하고 영양가도 많습니다. 근데 그 식물이 봄나물처럼 여름과 가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여름 되면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벌레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한 싹으로 나오지만 이제 봄이 되고
초여름, 가을이 되면 그 식물은 먹을 수 없는 나물로 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섬유질이 많아집니다. 질기다는 거죠. 식감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먹을 때 생각을 하면 식감 떨어지는 식물, 반찬, 나물 못 먹지만 식물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섬유질을 많이 만들어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으려고 단단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나무 죽순, 중국 요리를 보면 죽순이 요리가 나옵니다. 죽순은 나물로 먹습니다. 연하니까. 근데 성장해가지고 키가 커지면 대나무 나물로 못 먹습니다. 이미 질겨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아예 나무 같습니다. 일반 나무보다 더 단단한 게 대나무 아니겠습니까? 대나무는 그래야 휘어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입지적인 인물까지 되기까지는 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을 흔드는 그런 대상은 마귀 사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흔드십니다. 근데 그 차이를 우리 잘 못 느낍니다. 마귀가 흔들어대는 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흔들어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흔드시던 마귀가 흔들어대던 여러분들 생존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 견디셔야 됩니다. 날 더운 날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난 7월 하순부터 8월 초까지 얼마나 더운지 교회에서 한 달 쉬고 싶었습니다. 성도들한테 우리 한 달 동안 쉽시다. 정말 바깥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미 유럽에서 그렇게 한다던데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 내 신앙 지키려고 자리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과정을 잘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됐고 왕이 돼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된 거예요. 그의 존경받기 전까지의 왕이 되는 과정까지 보면 미친 사람처럼 행세도 했고 때로는 도망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양아치 같은 그 거지 같은 세 가지죠. 원통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 이런 사람만 모인 400명 나중에 부흥해서 50%더 부흥했는데 600명까지 부흥했어요. 좀 괜찮은 사람이 와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부흥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할 때 잘 보셔야 돼요. 부자가 와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러면 좋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오는 사람들은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모여있구나. 그러면 성경적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오히려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 내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낫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그 카멜이라고 하는 낙타라는 단어를 잘못 번역해서 밧줄인데 밧줄이라는 단어와 낙타가 비슷해서 오역이라고 그러는데 전 상관없습니다. 밧줄이 됐던 낙타가 됐던 바늘구멍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바늘구멍에 그 밧줄을 집어넣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가장 시작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마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우리 또 오고 싶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